요즘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당은 뭐냐? 명당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땅의 기운을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 명당의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한다면 이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천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흥선, 나중에 흥선 대원군이 되죠. 흥선과 장동 김씨, 사실은 안동 김씨를 말하는 건데요. 이 두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욕망과 암투의 세력 다툼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장동 김씨 세력의 수장인 김좌근은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고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심지어 세자까지 독사를 시키는 사람이요. 그런 그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자리입니다. 그만큼 그는 명당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세자의 묘자리를 쓸 때도요, 왕을 속여서 명당 자리는 자신의 조부인 김조순에 딱 거기다가 가묘를 하고요, 세자는 물이 아주 그냥 흥건하게 고여있는 흉지에다가 이제 묻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당 자리에 묻힌 왕의 시신도 이장을 해버리고 자기의 조상을 묻는 악행을 저지르지요. 영화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모든 내막을 꿰뚫어보는 박재상이라는 젊은 천재 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집을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죽게 되고 자기만 어떻게 해서 참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게 되죠. 세월은 흘렀고 어느 날 한 사내가 박재상을 찾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는 천하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망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박재상에게 찾아와서 그 명당 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나 박재상은 그런 명당 자리는 없어 시치미를 뗍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 묘를 쓰면은 아들이 대가 끊기고 왕은 되지만 나라가 망하겠다. 뭐 화급금 아주 그 어떤 혈자리가 막 화기운이 많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김좌근 가문의 명당 자리를 알아봐주고 온갖 호의호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천재 직관인 정만인이가 있어요. 김좌근의 아들 김병기와 거래를 합니다. 직관인 정만인이 자신의 천하 명당 자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은 이제 부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정을 탔으니까 산 사람이 죽으면 새 시신을 거기다가 묻어두면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 뭐 이런 그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정만인의 말을 듣고 세상의 김병기는요, 자기 살아있는 아버지를 저녁에 들어가서 목을 졸라 죽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자리에 묻으려고 말이죠. 이 얼마나 참 폐륜적인 스토리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들입니까? 얼마나 명당 자리가 좋았으면 아버지까지 목을 졸라서, 그리고 그 아버지 목 졸라 죽인 아버지를 그 땅에 묻은다고 지가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폐륜적인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과연 영화는 영화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명당 자리는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명당은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사는 자리, 우리가 사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 좋은 자리가 있고요, 나쁜 자리가 있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요, 그 조금 우리 교회 밑으로 내려가면 눈이 안 녹아요. 응달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죽전 지역, 같은 수지, 같은 분당 지역인데 어떤 자리는 아주 남양 지역이어서 아주 눈이 잘 녹는데 어떤 데는 눈이 안 녹아요. 뭐 그런 땅은 별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남양저택이 좋다고 했잖아요. 남양집이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줄다리기를 해도요,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체육대회 할 때도 보면요, 내 딱 보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지더라고요. 꼭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벌써 잡는 방향과 어떤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방향,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5% 10%는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묘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된 도리로서 양지 바르고
물이 고이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땅에다가 또 마사토가 있는 땅에다가 모셔드리는 것이 자식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동양에서는 양택과 음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집 짓는 그 자리를 양택이라고 하고 죽어서 묘자리 쓰는 그 자리를 음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목사이지만 좋은 기운이 있는 땅도 있고 나쁜 기운이 있는 땅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층에서만 살면 고층병이 든대요. 5층 아래에 살아야 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 미신으로 신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좋은 뱃자리를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인륜을 패하며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 이거 욕망의 포로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명당을 좋아하던 김자근은 그 명당 때문에 아들의 손에 목졸림을 당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천하명당을 차지한 흥선도 결국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나라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망하고 자손이 끊겨버리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천하명당의 위치를 알려준 천재 직관인 정만인도 결국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명당이라는 영화는 천하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욕망이 멸문지화를 가져오게 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화 감독이 이 땅의 명당의 실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 명당이라고 하는 허구적 상상을 잘 조화시켜서 그런 대작을 만들긴 하였지만, 정작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일륜이고 천륜이며, 그리고 높은 도덕성의 삶과 올곧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당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도 해봅니다. 실제로 오늘날 땅의 기운, 땅의 이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한들 그 모든 것이 다 화모시비롱이요,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한들 여러분, 헛되게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땅의 이치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말씀의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이치, 땅의 기운, 그것이 절대적이라면은 그걸 차지한 사람은 다 잘 돼야지요. 그러나 천하제일의 명지관을 통해서 조상의 묘자리를 다 잡았는데 왜 역적으로 몰려서 사약을 받아 죽어요? 왜 단명을 하냐 이 말이요? 아니 뭐 단종 이런 사람들이 묘자리 못 써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명당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명당은커녕 저 대동강 강변에서 총 맞아 죽어서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던 유계준 장로님, 그 후손들은 여러분 얼마나 잘 되었는데요.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계준 장로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지키려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대동강물에 던져져서 완전히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훗날 유계준 장로님의 셋째 아들 유기선이 미 고문에게 부탁을 해서, 미군 고문에게 부탁을 해서 미 공군기로 평양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해군들, 해병대들과 함께요,
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잠수복을 입고 가서 얼마나 수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내 찾지를 못합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시체는 결국 대동강 강물에 빠져서 어디 있는지 몰라 물고기 밥이 되어서 시신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성대국을 하며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요. 여러분, 대동강의 시신이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으니 명당의 논리로 말하면 그 후손들은 멸문지하를 받아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러나 이번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된 줄 아십니까? 유계준 장로님께게는 8남매의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잘됐어요. 오죽하면 1995년 조선일보에서 신명문가라는 기획 연재를 했는데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이 전면으로 실려 있어요. 전면으로.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 장로님 후손 중 의사 약사만 해도 26명이 나왔고 검사 판사 교수 할 것 없이 골고루 다 잘 됐어요. 유계준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대요. 자녀 한 명이 태어나면 교회를 하나를 지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씩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신명문 가문의 축복을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냥 땅 생긴 대로 그냥 지었어요. 그냥 저가 보기 좋게.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도 많이 오지요.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지요. 우리 저 김창준 장로님 저 영등포에서 오시지요. 미아리에서도 오는 사람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 생태계와 또 공적 사역을 위하여 얼마나 제가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팩스로 또 편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한 번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책을 쓰는데요.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기운이 쇠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의 공격을 받는 때가 오는데 목사님, 절대로 교회가 부흥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또 도덕성에 있어서 흠집 잡히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 교회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쓴대요. 종교의 세계를 자기가 초능력으로 딱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까불다가요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는데 너무 까불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요. 자기는 90, 100세까지 산대요. 쫙 하늘의 길을 받고. 근데 내가 말한데 1년 반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삼성의료원에서 내가 여러분 조문까지 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교회를 다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잘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책은 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원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볼 걸 그랬나. 참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뭐 다 지나간 일이죠. 아무튼. 근데 그래도 나는 그분의 얘기지만 사람이 도덕성에 있어서 윤리성에 있어서 대형교회 목사로서 정말 검소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요거는 내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거는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 양반은 그래도 땅의 기운과 나름대로 이 세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고 사는 것, 모든 인생의 운명, 조국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이치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자손 대대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2, 3대가 아니요, 2, 3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이 천대는 무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장구하고 장구하는데 어떻게 장구하느냐? 저 왕위는 해같이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뭐예요? 다른 너희들의 축복은 밤의 달처럼 견고하게 될 것이라. 야,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시편 89편 35절로 37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법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창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전수되느냐? 뻔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적어도 이 땅의 기운의 법칙 속에 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도 아이 참,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의 세계에서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종교가 있다? 그런 미신 그따위 그런 것 절대로 따르지 마라. 그런 사기적인 가르침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만 하라는 거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오히려 니들이 더 잘되고 자손대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세계 민족이 뛰어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민족,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민족이 와서 평화를 배우며 진짜 저 휴전선에 하나님의 평화의 성막이 드리워지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계 민족의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민족의 글로벌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요, 순종, 이게 제1법칙입니다. 순종,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과 기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적어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씀의 법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법칙으로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런 얘기하면은 번영신학이고 소목사는 또 물량주의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맨날 고난만 받고 맨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도 없네. 보니까 한 사람이 있으려다 말았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 주시는데 어쩔 거예요, 주시는 걸. 마태복음 20억의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시면 받아야죠. 안 받으면 그것도 교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것 받고 타락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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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뭡니까? 순종이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황충이 여러분의 재산과 가정을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복되다 하는 찬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하늘의 태양처럼 그리고 밤의 달처럼 그렇게 존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몸된 교회를 향하여 창의적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요. 내가 국고와 사제를 다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시편 89편 36절로 37절 시작.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천대고 만대고 그런 거 없어요. 태양처럼 달처럼 해처럼 달처럼 해처럼 달처럼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처럼 달처럼 축복이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정권사님 산수연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의적 헌신 또 창의적 그런 그 순종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정권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분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교회, 오로지 주의 종. 학예를 하거나 운동회를 해도 학교를 가야지 왜 그냥 시골교회 가서 집회 다니고 전도 다니고 집회 가서 사례비나 갖다가 우리 애들한테 좀 뭐나 좀 주면 좋을 텐데, 남의 교회 유리창 깨지고 남의 교회 무슨 뭐 양철되면 망가지면 그거 자선사업 가라고 세상에 고쳐주고, 어떨 때는 병 고쳐준 사람에게 선물 받은 헌금을 안 받으니까 막 금목걸이 해줄 거 아니요? 그거 다 떼다가 다 바쳤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도 이제 못생긴 그 꼴뚜기 같은 거 다 팔고요, 잘생긴 것들은 안 팔고 그걸 저녁에 교회에다가 주의 종께 다 드리다가 왔어요. 자녀들에게는 꽁보리밥만 주면서 주의 종의 신방을 오면은 막 닭을 잡고 또 꽃감 인절미 다 내놨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손가락에 침을 발라갖고 문구적을 탁 이렇게 뚫어보면서, 야, 저 작다리는 내 거다, 꽃감은 내 거다, 인절미는 내 거다. 근데 오셔서 다 처먹어버렸어. 참. 또 이제 안 먹고 이제 있어요. 그 꽃감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또 호주머니다 싸갖고 가네. 그러니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권사님 같이 행복한 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 과거에 그토록 기도와 헌신과 희생의 눈물을 뿌렸더니 나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온갖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땅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의 눈물이 모든 후손들에게, 나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견고하고 해처럼 달처럼 뻗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자녀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도 해처럼 달처럼 더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밤의 달처럼 그 축복이 영원히 견고하며 낮의 해처럼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요셉의 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